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욥기 23장은 22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그 끈질긴 공격에 답변하는 대신에 자기 그 독백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독백이요, 아무도 안 듣기를 바라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를 바라는 그런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말을 듣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하는 이제 독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여전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욥은 친구들과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지금 결론 내린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도 못 만나고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유명한 구절이죠.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은 앞에 했던 그 탄식과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그리고 자기의 정직함과 순결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욥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실 텐데 만나야 답을 얻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지, 내가 뭐 회개를 해야지, 그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시고 아직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얼핏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지 내가 뭔가를 지금 한다고 되어서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여태까지 그분이 알려주신 말씀을 한 번도 내가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나는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여기서 일정하시다라는 말은 한결같다라는 말이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돌이키겠느냐 하는 그 말이죠.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생각이 심히 많으시대요. 근데 방법은 절대로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눈 감아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길, 하나님 되심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그림자 안에서 이걸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주시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죽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것의 깊이와 수준을 예수님 이하의 것으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껏 내가 불순종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이 일의 배후에는 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욥은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독히 원망하다라는 그 말에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적 이미지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5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심한 통곡이란 말이 오늘 이 본문 2절에 혹독한 원망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다. 이거는 어디 장면인 것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지금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 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침묵이었어요. 끝까지 침묵.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지금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만히 생각해서는 안 되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경외하심으로 내어 맡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히브리서를 한번 제가 볼게요. 8절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도 그 고통으로 예수님이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욥기의 고백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그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 내용 가운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내가 누리는 그 하나됨과 사랑 안에 그들도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대제사장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내어 맡김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아버지와의 그 하나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되면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뜻을 그냥 접고 그냥 내 경배의 대상이신 분께 복종시키는 그 정도가 순종이 아니라 내가 나의 존재를 채울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넘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경지, 인생의 최고의 정성으로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으로 내가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그 경계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죽음, 자기의 한계, 이것을 뭐가 보여주냐면 고난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한가 있잖아요.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겠다. 내가 나를 채우지 않겠다. 내 스스로 나를 만족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넘겨야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과 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순종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의 덕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넘어가야겠구나.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발견한 인간은요, 이제 내어 맡김, 순종, 자기 죽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그 길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서는, 주를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싶어요. 차라리 새 친구가 이야기한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쉽습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의 극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필연 그 한계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 원칙과 그리고 보상이, 그리고 자기 정성이 가진 그 한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이시냐면 바로 자기 한계에 갇힌 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한계를 보여줍니까? 지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러서 욥이 하는 그 고백들을 누구도 듣게 하신 거예요. 친구들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우리도 듣게 하시는 것이죠. 비록 이제 내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욥은 그 삶의 주권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욥은 더 이상 나 이제 죽여달라고 자기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욥은 초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태어난 그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에 죽는 것은 그냥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통의 중단, 의심의 중단, 불안의 중단에 불과합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그냥 내가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죽여버리시는 것이 마음이 편한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우리가 고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 정도로 그쳐달라는 거예요. 그만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정하시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는 하나이시니 그는 여전하시니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말씀에 좀 변형된 표현입니다.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신 분, 언제나 일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고난 가운데. 어떤 고통으로도 중단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는 인생에 대한 한계와 이해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은 나중에 욥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더라 이런 것보다 더 큰 소망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야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언제 그걸 깨닫게 됩니까? 고통 가운데 그것을 가장 잘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욥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섬과 같아요. 이 말씀이 있는 단락이 10절에서 14절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그 앞의 문맥과 그 뒤의 문맥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탄식하다가 뒤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품으신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렇게 앞뒤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글이 있어요. 우리가 문학 작품 중에. 그게 어떤 장르예요? 시죠. 예, 한 행과 한 행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이 생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띄엄띄엄 그 시를 읽다가 나중에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를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담긴 의미가 뭔지. 근데 그걸 우리가 국어 실력이 좋다고 시가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봐야 또 해석이 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졌던 경험들이나 생각들이나 모든 것 총체적으로 이 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요, 처음 그 시를 지었던 그 시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들이요, 쭉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징검다리 건너보셨잖아요. 그죠? 징검다리는 그 건너다 보면요, 튼튼한 돌도 있고요. 어떤 돌은 어떻습니까? 기우뚱기우뚱하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내 발을 디뎌보기 전까지는 저게 디딤돌인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또 누가 갑니까? 욥도 따라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술을 중단하지 아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바다 위를 걷기를 소원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길 없는 길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갈라진 홍해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욥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미리 보여준 인물이에요. 욥기는 그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로 그런 길인 줄 아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욥이 입문한 이 길에 들어선 것을 축하합니다. 길 잃으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되신 주님 안에서 길이 되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탐식하라고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작은 우리 믿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이 울고 통곡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